아멘.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랜만에 또 성전에서 또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어제 보고 또 다시 만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영적 가족의 느낌이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전에서 가정에서 어떤 제단 삼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선포되고 또한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에 사모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더하시고 또 필요한 은혜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청종하며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주 앞에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또한 덮으시며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힘있게 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박수치며 힘차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 언약이 매우 귀중하다.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이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시며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니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에 소망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저의 모든 것 지키시고 나아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시간 예배로 모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도와주시사 말씀해 주시는 자유를 얻게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참된 승리를 맛보는 성도요 주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좀 듣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 자리를 인도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이 살았고 말씀 없이 살았으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삶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성전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가정을 믿음의 재단 삼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믿음과 충성을 다해 드릴 예배를 믿어 주시소. 그곳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아버지 뜨겁게 동일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크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저희들을 죽음보다 강한 십자가 사랑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웠던 어제의 밤을 지나 이 새날 거룩한 성일에 호흡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은총을 흠뻑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진정으로 주님께 회개하는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어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살아왔던 날들의 헛됨을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통회 자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섰으니 내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부정한 입술이 정하여지며 무지한 생각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 정한 마음이 내 안에서 회복되며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했던 마음들이 주의 사랑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지금의 이 상황들을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급하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모든 인생들이 살 길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엄중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모두가 듣게 하시어 각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며 이 상황들을 잘 대처해 가게 하심으로 이 시대와 민족과 모든 개인들이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병든 자 고쳐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외로운 이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묶여있고 눌려있는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맛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과 크신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저희들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함께 예배할 모든 성도들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마스크 하나 하신 분은 다 쓰시고 찬양도 마스크 하고 부르겠습니다. 고객을 드리면서 천사들의 찬송가에 내게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들에게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땅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인을 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중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눈으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더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얼마만입니까? 자, 예수는 벌써 3주가 지나 주일 2번 걸렀는데 걸은 것은 아니죠.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했는데 오늘 이렇게 주회전에 모여서 다시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예배를 막 녹화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너무나 다르고 예배 자체가 얼마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일상들, 평범한 삶의 내용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길 바라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들 잘 견뎌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당당히 나아가시고 따라해보죠. 어려움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뀐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님의 점이요, 나의 마음은 주님의 집이라.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섬기리라 나의 마음은 주님의 것이요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 주님 나의 마음 다스리시니 주님만 따르렵니다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오른손 들고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주님만 섬기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섬기리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지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또 예배 후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게 된 성도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실 크신 은혜에 흠뻑 젖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문화, 경제, 종교생활 모든 것이 쉽지 않은 지난주에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박지현 성도님 못 오셨는데 너무 모든 것이 힘들다고 금방 무너질 것 같다고 이렇게 힘들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 견디기조차 어려운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너무나 어려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신천지와 교회를 동일시하면서 교회 나간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비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마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때 예배당에서 예배를 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과 갈등들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예배 후에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늘 강조했던 거 있어요. 3주 21일 동안 계속 반복을 하면 새겨진다. 속여라지 여러분 가운데 3주를 주일 예배를 걸러버리면 주일에 예배 오는 것도 잊어버리는 분이 계실까봐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음 한 주간의 추이를 보고 다음 주에는 또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도 마스크 하세요. 마스크 안 하시면 다 하죠. 하고 계십시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더라고요. 신종원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에 우울증이 겹쳐와서 힘들게 막 프레스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막 돌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반대. 거리를 두면 안 되는데 좀 더 밀착해서 함께 돌봐주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성경은 가르쳤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는, 심지어 가족끼리도 침튀기며 말할 수 없으니까 조금 떨어져서 이야기해야 되는. 문제는 뭘까 고민해 보니까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 끝난 이후에도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가 어떤 상황들이 올지 모르는, 아마 저도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지껏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강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제목을 따라해보죠.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다시 한번 은혜 안에서 강해져라. 여러분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대부분. 물론 우리 중에는 호전적인 인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깊은 마음속에 샬롬, 평화를 누구나 원하고 있어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지. 갈등이 일어나는 것 너무 싫으니까.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이 세상은 어때요? 싸움판입니다. 아주 엄청나게 싸워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사실은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 어찌됐든 싸웠기 때문에 형은 동생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의 싸움, 전쟁은 인류 역사 자체가 돼버리는, 살기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근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니까 이 싸움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과 싸울 뿐만 아니라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이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균과 싸우고. 근데 목회하면서 느끼는 가장 질척거리고 가장 강하고 힘든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럼 어떨까요? 따라해보죠. 싸울 수밖에 없다면, 큰 소리로 싸울 수밖에 없다면, 이왕이면 잘 싸우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대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 구약이건 신약이건 여러분 읽어보시잖아요. 뭘로 충만합니까? 전투, 싸움으로 충만합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과 싸움은 언제나 거룩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앞장서는 사령관, 싸움의 장수는 말이죠, 자신의 칼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칼을 가지고 나와 싸웁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칼은 어떨까요? 모든 군사들이 따라해보죠.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 여러분 그것이 내면화되고 영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오늘 신약과 이 시대 우리가 싸우는 전투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전투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핵심은 그것입니다. 모든 싸움, 모든 전투,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싸움과 전쟁은 나 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싸우신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따라하죠. 두려워하지 말자. 염려하지 말자. 걱정하지 말자. 답답해하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니 우리는 어디에 있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평생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일평생 싸웠어. 지치도록 싸웠어. 끔찍한 싸움 속에 끊임없이 싸웠지만 그러나 그가 싸울 때마다 승리했어. 이유는 뭘까요?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제 주님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을 위시한 모든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 싸움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이 영적인 세력들과의 싸움. 바울은 또한 자신의 이 싸움은 따라해보죠. 선한 싸움이다.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것과 달라요. 세상에서의 싸움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고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 싸워 이겨야만 쟁취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치닫지만 여러분, 성도가 싸우는 싸움은 다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싸움의 방법이나 목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따라해보죠. 싸울수록 성도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행했던 모든 삶의 자리, 방식, 익숙한 관습, 내 생각, 모든 것들과 우리는 여러분 격해서 싸워야 돼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 내 이기적인 욕구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움직였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나에게 모든 것은 싸움의 대상이 되고 이 싸움이 많을수록 성도는 유익한 것이. 아멘. 중요한 원칙이 있어. 따라해보죠. 그 싸움에 성도는, 크게 따라하세요. 성도는 패배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요. 이 원칙을 따라 싸워가요. 그러면 왜 성도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토록 싸워야 하는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따라해보죠. 이 싸움의 시작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다. 우리 성도들을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호칭마다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가장 좋은 호칭 가운데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따라해보죠, 새로 낳아주셨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개를 좀 끄덕끄덕.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자마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 낳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자녀가 된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능력이 유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믿을수록 더 강해져. 믿을수록 더 확고해져. 믿을수록 내 삶 속에 실제가 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예수의 병사라고 말하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원했거나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예수의 병사가 되게 했어. 놀라운 것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신이 예수의 병사요, 좋은 병사이며 능력이 있음을 믿을 때 그 능력과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을 때, 확신할 때. 2주 전인가 신문을 보는데 한 기자가 레전드와 같은 선수와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대요. 그런데 자신이 그 선수와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후배 기자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신감과 용기로 가능했대. 그런데 그 인터뷰 중에 레전드 같은 그 선수가 왜 이 팀은 늘 이기냐고 물어보니까 선수들 개개인의 자신감과 확신 때문에 이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가, 아니 따라하지 말고, 예수의 병사임을 확신할 때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아멘.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를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병사로 인생길 걷게 하셨다면 이 믿음을 확고히 할 때 내게서 알 수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전쟁의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후안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 글이 의미가 있어.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 왜 해군과 비교했을까 했더니, 그럼 물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물에서 배가 사고 한번 나면 다 죽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거친 바다를, 거친 파도를 헤집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바로 전투함을 타고 있는 전쟁터의 용사들과 같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은 정예훈련병인, 정예적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장교들임을 믿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 한번 들어봐. 하나님, 나는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내리고 신천지의 이만희가 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나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병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가 전쟁터에 나가면 천군 천사는 돕고요, 내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주님의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거친 파도를 개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어떤 악의 요소도 그 어떤 장애물도 당당히 짓밟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군대, 최고의 병사는 거침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아서는 미국 군대가 최고로 강하겠지. 그 군대를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역시 인간적으로도 힘이 강한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건들 수가 없어. 성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의 병단은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병사는 이 정도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설 때 죽지도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전투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병사는 극복할 힘도 다 받습니다. 영광의 군대입니다. 자신을 예수의 병사로 인정하고 확신할 때 삶은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성도인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을 하게 하신 걸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아는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우들이었던 수신자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데 5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안에서 강해져. 여러분, 강해져야 지금의 이 시기도 이겨내죠. 두 번째, 나에게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까지 훈련시키고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병사로 양육할 것을, 그리고 훈련된 좋은 병사가 되어 바울처럼 고난받는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유를 여러분 종합해 본다면 딱 한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성도로서 제대로 훈련되어 영적 성숙을 이루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따라해보죠. 그러므로 영적인 전쟁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를 향해 소망이 있죠.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 미국의 수업이 다 끝났다니. 미국은 이제 막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어. 대학들은 다 끝이 나고 온라인으로 학교 문을 다 폐쇄한다네. 당장 내일 모레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또 어디 감당하나 우리가. 내일 모레 와서 여기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네. 그리고 나서 또 8월에 간다는데. 여러분, 자녀를 향해 모든 부모는 소망이 있어. 꿈이 있어. 기대치가 있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있어.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바람이 있어. 따라해보죠. 그것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고난은 불어온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영적인 원칙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주님을 버리면 너도 버려질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되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도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행적들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돼야 돼. 우리 주님의 즐거움이 돼야 돼.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내신 이유를 찾고 이 땅을 구원해야 할 원인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목회서신인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해 세 가지의 꿈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따라해 보죠.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기를 원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개인 한 명이에요. 내가 예수 되어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모든 것을 삶으로 살아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윌리엄 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성도의 길이다. 두 번째 따라해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성품과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하신다. 우린 약하니까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주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 거울처럼 비춰지게 만들어야 해요.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거예요.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 목적이 요즘 여러분들이 이루어가야 할 목적이에요.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그 빛을 쪼일 수가 없을 때 나는 과연 참된 성도로 제자로 삶을 살고 있는지 물으셔야 돼.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주일에 예배당에 참석하고는 일종의 예배 형식을 치러내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다.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심오한 변화를 겪은 거듭난 사람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규정된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며 사는 자들이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 경제가 막 도산이 나고 삶이 막 질서가 무질서해진다고 똑같이 여러분 뭐요? 코로나 뭐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휘둘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면 아직 나는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 이 모든 변화를 갖고 바꾸고 여러분 모든 것을 새롭게 갖추고, 따라해보죠. 모든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을 원하셔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꿈꾸시는 것이 있다면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이 시기에 나는 주님의 참된 제자인가? 나는 정말 좋은 병사로 이 험한 세상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우리 눈으로 인사합시다. 좋은 병사가 됩시다. 참된 제자가 됩시다. 완전한 복음을 쓴 매트 챈들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재미난 사실은 구약 성경의 85%가 너희들이 이것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는 너희 모두를 죽여야만 할 것이다 라는 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양과 소를 잡으면서 끊임없이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도살장에서 짐승들이 죽어가며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종종 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느낀 것은 당시의 예배와 제사, 오늘 여러분이 이 사태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너의 수송아지가 필요하지 않아. 나는 너의 순념소가 필요하지 않아. 너는 요점을 놓치고 있어. 나는 내게 너의 죄가 내 앞에 얼마나 역겹고 끔찍하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것의 무게를 느끼고 회개하는 대신 내 행위를 지속하며 마치 내가 그것을 진짜 원하는 것처럼 순념소와 수송아지 가져오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여러분, 마치 120억 기부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모든 것을 속이며 더 암세포처럼 살고 있는 저 집단들처럼 말이에요. 아내를 사랑한다고 꽃 들고 오는데 뒤에서는 시간만 내면 패는 남편들처럼 말이에요. 아내가 뭘 원할 거예요? 꽃이 원할 거예요? 변화. 나를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당대의 사회를 향해,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 여러분,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연기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차행되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반응을, 삶의 참된 변화를 요구하시지.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기여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어요? 내 모든 걸 다 드린들 하나님께 흡족한 마음을 드릴 수 있겠어? 여러분, 꼭 기억하시. 꼭 기억하시. 좋은 병사, 진정한 제자는 잘못된 형식과 겉껍질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참된 성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면 모여 예배하는 것도 예배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속에 전쟁이 많다면, 내 삶 속에 고난이 많다면 아직 벗겨내야 할 껍질이 많은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기여한답시고, 아니, 오늘 그 수를 끝내면 인생은 종식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쪽에, 중국 쪽에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죽고 싶었겠습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가시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병사, 참된 제자, 내 두꺼운 껍질을 벗겨내셔야 돼. 아직 내가 완전히 비워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가셔지지 않을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벗겨낼 때까지. 여러분, 유대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이걸 벗겨낼 때까지 수천 년이 걸린. 이미 히브리 노예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며 벗겨냈는데 여전히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또 큰 고통 속에 그들을 담금질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네. 따라해보죠. 엄중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자요, 좋은 병사요, 아름다운 성도로 반드시 서야 한다. 이제 끝으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세 가지를 명심하세요. 첫 번째는요, 이미 승리했음을 각인하라. 우린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천상에서 사단과 예수가 싸웁니다. 사단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모든 것에서 승리했다고 느꼈지만 주님은 부활하셔서 천상에서 영적인 승리를 이루시고 그때부터 사단은 이 땅으로 폐잔병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폐잔병인 그 영적인 세력과 따라해보죠. 대장 예수를 모시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다. 사단 마귀는 폐잔병에 불과한 것이다. 그저 속이고 속이면서,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겨. 따라해보죠. 대장 예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이긴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려도 끝까지 이겼음을 확신하며 나아가셔야 한다. 그때 우리는 좋은 병사, 좋은 제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따라해보죠. 훈련이 중요함을 잊지 말라. 케네스 보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의 길에는 실험으로 증명된 지름길은 없다. 여러분, 훈련과 연단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몇 주 전에 한 성도가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요지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넘겨보세요. 네가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을 하려고 하나? 내가 보낸 나의 종이 말한 것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큐티를 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일상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은 너무나 간단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폴 트루니아가 이런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그의 책인 인생의 계절들에 쓴 책인데,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고난을 이기고 넘어섰을 때 느끼는 기쁨 속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비록 고난은 해결되지 못했어도 그 고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끈기 있게 견디는 자세에서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인생은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싸움과 얽혀진 인연 속에서 착실하게 쌓여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훈련으로 쌓여지는, 이 훈련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쌓여질 때까지
고통은 오는 것이, 아멘. 아픔은 오는 것이, 아멘. 이 훈련으로 모든 것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순간까지.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잘 보세요. 눈 뜨고 보세요. 여러분이 주님의 찢어진 몸을 먹고 마신다는 사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문장의 진술에 믿음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찢겨진 주님의 살과 흘려진 주님의 피를 먹은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여러분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무력한 사람과 아픈 사람이 많고 일찍 죽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일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지금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서 대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큐티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보낸 종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우습게 여길 수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죠. 너무 제가 막 프레스했나 봐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야 돼. 세 번 따라해보죠. 보호와 지원은 확실하다. 여러분 병사는 어떨까요? 모집한 자가 모든 비용을 대주는 것이. 제가 이 목회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살려주고 있잖아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그냥 먹여주면 먹고 모이면 말씀하고 다 모집한 자가 해결해줘. 한번 얘기한 대로 여러분 공군 조종사를 3년 훈련시키는데 7억 원이 든대. 그가 몰고 다니는 전투기가 수천억짜리. 따라해보죠. 이거다. 국가가 해준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 성도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우리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나 하나 때문에 이집트와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집트와 구스, 에티오피아, 아라비아 전체와 나를 바꾸신다. 따라해보죠. 나 하나를 위해 새 민족도 멸족시키실 수 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놀라운 지원과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가 클수록 지원도 더 많이 와요. 보장된 승리가 더 큰 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따라해보죠. 참된 제자, 예수의 좋은 병사는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 살아가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것 이겨내시. 이미 이긴 싸움을 내가 싸우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의 하나님께로 난 사람의 책에 허드슨 테일러 중국 내지 선교원을 시작한 직접 베낀 간단한 기도문이 있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붙잡고 지금의 엄중한 시기를 산다면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 예수여, 저에게 생생하고 환한 실제가 되어 주소서. 예민한 믿음의 눈으로 외부의 어떤 것보다 당신을 더 가까이
보게 해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이보다 저와 더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어주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시대를 이겨내게 하는 능력, 좋은 병사,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 것이, 홀로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주님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총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시간들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듣게 하시고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도 영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 모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좋은 병사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반영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요 작은 그리스도로 인생길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든 것 다 가지치게 해주시고 내 안에서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안정된 주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면 내게 선하신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당당히 상황들을 이겨내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중한 상황,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떨리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자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찾아와 주옵소서.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가슴의 먹먹함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치유가 있고 주님께만 회복이 있고 주님께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이 고난이 변하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견뎌내게 하시고 주의 힘과 그 은혜로 강한 자가 되어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먼 날 이 과정을 회자하고 간증하며 오히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들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많은 민족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속히 모든 시간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내 마음을 담아 내 평생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어려운 이때에 어렵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은 것 채우셔서 당당히 하나님의 축복자로 인생길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읍시다. 주여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옵소서.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만 마귀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전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정말 철저히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시고 더 믿음으로 순종하며 당당히 경건의 삶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자, 영상으로 또한 예배드릴 자, 또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겠노라 마음으로 결단하는 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며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사순절 셋째 주일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때에 믿음으로 다 넉넉히 이겨내시고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신앙을 성찰해 보면서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 매일 큐티, 매일 기도, 매일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느슨해지기 쉬운 이때에 영적으로 좀 더 긴장하고 믿음 안에서 영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눈으로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말씀과 기도 놓지 맙시다. 자, 이번 주 중에도요 수요 예배와 심야 기도회는
영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이 꼭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잠자리에서 깨서 홀로 기도하시고 어떤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말씀 요즘에 큐티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인데 여기 써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의 평화를 추구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소위 말하면 리버럴하죠. 좀 자유롭습니다. 좀 아마 좀 막 진보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이 잘 소화하셔서 여러분의 어떤 사상적인 생각과 믿음의 체계로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함께 큐티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교회에서의 모임은 없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개별적인 만남도 삼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철저하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지내시고요. 그 대신 이제 내일부터 교회는 개방을 해놓겠습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교인들은 아니까 번호를 눌러서 들어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요. 그 대신 이제 방역은 계속 저희가 또 할 수 있도록 사실은 2차의 방역을 했는데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회사에서 방역 담당하실 때 거기는 다 가져가고 여기 다 뿌리고 왔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본당을 방역을 한 번 더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마 청정 지역일 것이에요.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중도 일단 추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심야 기도 때까지 여러분의 다음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할지 알려드리도록 아마 이제 곧 모든 것이 정상화될 줄로 믿고 이런 시기에도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참고하시고 오늘도 가실 때 여러분 제가 여기서 환송하겠습니다. 접촉하지 말고 또 지금 어제부터 그제부터 막 교회들이 막 발병이 되기 시작해서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곧장집으로 가셨어요. 예, 가족끼리만 접촉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격려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